제6번 수현. 이 숫자는 찾을 숫자고 현자는 금을 현자입니다. 그 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인데 진리를 찾다라고 하는 것으로 수현이라고 했습니다. 밑에 읽으면 여기서는 무명이 말했던 열반의 도는 유무를 오묘하게 벗어났다라고 했던 것을 개성하였다. 그 때문에 유명가가 이를 찾았던 것이다. 그래 찾았다 해서 이제 수현입니다. 수는 신구의 의미다. 신자는 찾을 신자고 구자는 구할 구자입니다. 찾고 구한다라고 하는 뜻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본문을 보면은 유명은 말한다. 논문에서 말하기를 열반은 유무를 벗어났다 하였고 다시 유무에 있지도 않다라고 하였다. 열반이 유무에 있지 않다면 유무에 그것은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유무에서 벗어나지도 않았다면 유무를 떠나서도 찾지 못한다. 그러니까 안에서도 찾지 못하고 바깥에서도 찾지 못한다. 그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냐 이 말이에요. 이처럼 어느 쪽에서도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이 찾을 곳이 없다면 열반이란 도무지 없게 된다. 열반은 없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질문이 그것이에요. 안에도 없고 바깥에도 없고 그럼 뭐 열반 어디 있느냐 이런 거예요. 다음 주는 넘어가면 본문에서 그러나 다시 열반의 도는 없지는 않다. 열반의 도가 없지도 않다면 거룩한 길을 찾을 만하다. 없지 않은 것은 아니니까 찾을 만하다 이 말이죠. 그 때문에 모든 성인들이 법도를 같이하여 하며 부질없이 되돌아오지 않았다. 안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법도를 이제 같이 해가지고 부질없이 헛되이 후퇴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후퇴하지 않고 계속 추구해서 그 끝을 찾았다 이 뜻이에요. 이처럼 그 도가 이미 존재했었는데도 유와 무를 벗어나지도 않았지만 거기에도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도 있지 않다는 건 안에도 그 속을 말합니다. 그 안에도 거기에 있지도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거기 벗어나지도 않았지만 그 또 안에도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딘가 있겠지 이 말이에요. 이는 반드시 색다른 종지가 있어서니 종지라고 하는 것은 핵심입니다. 그 색다른 그 뭐 어떤 그 핵심이 분명히 있었겠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뜻을 들을 수가 있겠는가 하고 이제 한번 나는데 들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제7번 묘존입니다. 336페이지. 유명이 이제 그 찾을 수 있겠지 하고 이제 그 묘한 뭐가 있겠지 하고 이제 그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7번 묘존이었습니다. 묘자는 묘할 묘자고 존자는 있을 존자입니다. 묘하게 있다 이 뜻이거든요. 읽어보면 유무를 벗어나지도 않았지만 거기에 있지도 않음을 묘라 말하고 자체는 단절이 아님을 존이라고 한다. 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는 유무의 어느 쪽에도 집착하고 안주함이 없는 열반의 심오한 자치이다.
이처럼 심오한 자체는 유무 상적하지도 않고, 상적이라고 하는 건 같다 이 말이에요. 유와 무가 같지도 않고, 상적이라고 하는 것이 반야신경에 나오잖아요. 상적 시공, 공적 시세, 그 적이라고 하는 이 뜻입니다. 같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와 무가 같지도 않고, 또 그 다음에 유무를 떠나지도 않는 사이에, 같은 것도 아니고 떠났다, 다른 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오묘하게 존재한다. 그러므로 묘존이라고 말하였다. 묘하게 존재한다. 여기에서 열반을 묘잔이라고 말하긴 했으나 이는 무주체 열반의 의미를 정면으로 나타낸 것이다. 무주체라고 하는 것은 머무는 곳이 없는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미움이라든지 죽음이 있으면 그 죽음에 내가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면 죽음에 이렇게 마음이 머물잖아요. 그 머물지 않는 것을 무주처 열반이라고 합니다. 또 다음 장에 넘어가서 본문에 무명은 말한다. 은설은 말입니다. 말은 명칭을 따라서 일어나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에 따라서 명칭에서 일어나고, 명칭은 차별적인 모습 때문에 생긴다.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하는 것은 오른쪽과 왼쪽이라고 하는 그 차별적인 그 상대적인 모습 때문에 생긴다 이 말이에요.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은 모습이라고 할 만한 것에 의지한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각형이다, 삼각형이다, 동그랗다, 뭐 이런 것 전부 모습입니다. 열반은 모습도 없고 따라서 명칭도 없다. 명칭이 없으므로 은설이 없으면 말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으며, 은설이 없다면 들을 수도 없다. 우리가 이것을 들을 수도 없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은설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명칭을 따라서 일어나고, 그게 명칭이라고 하는 것이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위다, 아래다, 좋다, 나쁘다, 살았다, 죽었다 하는 그 명칭이다 말이에요. 명칭을 따라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고,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다. 상대적인 차별이에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좋다, 나쁘다 이런 명칭은 상대적인 차별적인 모습 때문에 생기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라고 할 만한 것에 의지한다. 왼쪽은 왼쪽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고, 오른쪽은 오른쪽이라는 그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열반은 모습도 없고 따라서 명칭도 없다. 명칭이 없으므로 은설이 없으면 그것을 말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으며, 은설이 없다면 그것을 우리는 들을 수도 없다. 그러면은 이 책상을 사각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책상은 흰색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언어와 명칭이에요. 그런데 이 책상은 사각형이 아니에요. 동그라미라든지 삼각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내 가지고 이 칠판을 갖다가 우리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건 사각형이다 하는데, 이 칠판 자체에는 사각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명칭을 붙여가지고 이것은 사각형이라 하자, 이것은 동그라미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일부러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에 이런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해내는 것이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태어난 것이 있고 죽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구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보면서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래 진리라고 하는 그런 언어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은 모습도 없고 따라서 명칭도 없다. 명칭이 없으므로 은설이 없으며 은설이 없으면 들을 수도 없다. 또 넘어갑니다. 본문 경에서 말하기를 열반은 법이 아니다. 그럼 법은 무엇이냐? 사각형, 삼각형, 동그라미 이런 것이 법입니다. 옳다, 그르다 이것이 법이고 살았다, 죽었다 하는 이것이 법이에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이 아니다. 이런 분별로서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유무의 법에 있지 않고 법 아닙니다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각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죽음이 없는 것도 아니다. 유무의 법에 있지도 않고 또 반대로 법 아님도 아니다. 그 때문에 유무의 법을 벗어나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제 이 뜻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끝난 거예요. 공부는 끝이 났단 말이에요. 또 밑에 들어보면은 이는 들을 수도 없고, 그럼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데 왜 죽음이 없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들을 수가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 이걸 표현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지? 사각형이 없다. 그럼 이 책상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설명할 수도 없다. 심어식으로 8식, 7식, 6식으로 인식을 해서 알 대상은 아니다. 우리는 보통 심어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데 심의적으로 인식해서 알 대상도 아니다. 사각형이 없다는데 우리 심의식은 사각형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남들 그것을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그대는 그것을 듣고 싶어 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니까 모든 은수를 떠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떠나 있다면 떠나 있는 것을 한번 보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뭔가 보여야 될 거 아니냐? 떠나 있으면 떠나 있는 그 자체를 나한테 보여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침묵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래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막 이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빨리 내놔라. 왜 가만히 있느냐? 빨리 내놔라. 막 다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침묵을 가만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에서 이제 침묵에 그만두고 침묵에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 유튜브에 보면요. 22TV라고 하는 그 비구니하고 이 비구하고 두 사람이 도인이라고 해갖고 유튜브에 나와요. 22 숫자가 22예요. 22TV.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그 스님이 어떤 처사님을 같이 공부했던 처사님을 찾아가고 법거량을 하는 거예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그 처사님의 언어를 벗어났던 것을 그는 보여라. 이렇게 하니까 그 스님은 침묵을 했어요. 그래갖고 침묵에서 일어나고 이것이다. 그러니까 둘이서 막 싸우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스님은 뭐냐면은
이 이제 오늘은 그 분별과 명칭을 떠났다 하니까 그것을 침묵으로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왜 침묵을 할 수밖에 없느냐?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 침묵을 하잖아요. 이 세상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이 세상은 언제 끝납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제 침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가르침을 이제 중국 선사들은 뭐 고함을 치잖아요. 활을 하고 이렇게 고함을 치고는 몽둥이로 두드리 패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명칭을 떠나고 언어를 떠난 이것을 표현해낼 수가 없을까?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 명칭을 떠나고 이 상을 떠났다고 하면은 이 책상을 보면서 이 책상은 흰색이고 사각형이다. 그러면 흰색과 사각형이라고 하는 언어는 우리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는 이 지식을 떠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을 표현해 내려고 별의별 행동을 다 하죠. 뭐 침묵을 하는 사람, 몽둥이에 두드리는 사람, 어떤 분은 활하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은 뭐 여기 있는 밥그릇을 갖다 바깥을 다 던져버리는 사람, 별의별 이제 모습으로 표현해 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텅 비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어떻게 비었다라는 것이냐? 이 책상이 사각형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만든 명칭이에요. 그런데 내가 있어가지고 이 사각형을 내가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고 하는 이것도 언어와 명칭이에요. 나라고 하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어디에서 자랐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학교는 어디를 다니고 어떤 지식을 배웠고 이것을 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고 하는 그 명칭에 의해 가지고 그게 의미를 두니까 나라고 하는 이 형상이 만들어져요. 나라고 하는 이 위치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명칭과 언어를 모든 상을 다 해체를 해버리면 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면 배워야 할 그 책입니다. 그 책이 뭐라고 했지 아까? 대념체경입니다. 대념체경을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배울 것인데 대념체경은 무조건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이 상을 또 그다음에 유식의 원전인 해신일경을 보면 10가지의 상을 지우는 법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이 상을 지우는 거예요. 사각형이다, 삼각형이다 하는 이 상,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하는 이 상, 이것을 지우는 것이 불교에서는 핵심 사상에 속해요. 그래서 해심일경에는 이 상을 지우는 10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서가모니께서 이제 설법하셨다고는 개념체경에는 보면은 이 몸에 대한 이 상, 그 다음에 이 법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상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제 이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그 말씀이 그것이에요. 이는 들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서 심어식으로 인식해서 알 대상은 아니다. 남들 그것을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그대는 그것을 듣고 싶어 하는가?
다음 장에 또 넘어갑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이와 같긴 하나 성길도, 성길이라고 하는 것은 수보리입니다. 건강경에 나오는 수보리가 말하기를 일반 사람들이 망상의 심의식이 없이 받아들이고 듣는다는 의식 없이 들을 수만 있어 내가 무언으로서 침묵으로서 말을 하여 부처님 말씀을 진술하게 된다면 이를 말로써 할 수도 있으리라 라고 하였다. 진리는, 불교의 진리는 말로 표현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 표현을 했냐면은 이 칠판은 사각형인데 이 사각형이라 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 칠판을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없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명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사각형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칠판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칠판은 어떤 모양일까? 그래도 그때도 이것을 사각형이라고 할까? 이 사각형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속에 개미가 이렇게 딱 앉아있다고 하면은 개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칠판은 엄청나게 넓은 것이에요. 그럼 이것은 사각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칠판은 흰색도 아니고, 그러면 이 칠판의 진짜 모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럼 칠판의 모습은 진짜는 무엇일까? 우리가 보기에는 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고 흰색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만든 것이고, 그러면 그 우리가 만든 것들은 좀 더 가짜니까 다 버려버리고, 그러면 이 칠판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것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니까 임재 스님한테 물으니까 임재 스님이 그냥 하면서 광을 쫙 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스님한테 이것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냥 몽둥이를 두드려 패요. 그래서 이것은 언어로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할 수 없는 이 자리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심의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지식을 없애버리라.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것이 원래가 없는 것이고 지수화풍이다. 지수화풍이라고 하면 내가 없다. 내가 없는 줄을 알면은 나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없다고 하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 온 우주에 가족이 있을까? 아니면은 바늘 끝보다 더 작은 곳에 내가 있을까? 그 어떤 것도 안 맞아요. 온 우주보다 큰 곳에도 내가 있고 바늘보다 적은 곳에도 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디에도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도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기가 확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어디에도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것이 자기한테 확 와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을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보통 책에서는 텅 비었다, 무한대다, 그 일미진중 진시방이다. 하나의 미중 속에서 온 우주가 들어간다. 이 틀을 깨버리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언어로서 표현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을 내가 딱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내가 확신을 가진단 말이에요. 가지면은 죽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라집니다.
언어로서 이 자리를 표현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자리를 자신이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냥 온 우주만큼 커집니다. 커진다고 하는 것은 그 커진다고 하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 커진다는 뜻은 모든 명칭이 다 깨져버렸다는 것이에요. 모든 명칭을 다 깨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의 확신이에요. 그럼 그 확신만 있으면은 도인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넘어갑니다. 다음에 또 340페이지. 본문 유마경에서 말하기를 번뇌를 떠나지 않고 열반을 얻는다. 그러니까 미움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하는 것이 번뇌인데 그 번뇌를 떠나가지고 어떤 진리가 있느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번뇌 그 속에 진리가 있다. 열반을 있다 이 말이에요. 라고 하였고 천녀, 하늘의 천녀는 말하기를 마군의 세계를 벗어나지 않고 부처의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하였다. 마군의 세계, 이 번뇌의 이 마군의 세계를 벗어나지 않고 부처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했다. 그 밑에 있는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경전에서 인용하여 유무를 벗어나지도 않았지만 거기에 있지도 않다라고 한 의미를 증명하였다. 유마경에서 인용한 것은 제작품 가운데 있는 문장이고 천녀는 본유 소문경이다. 이 경의 네 번째 개송은 이러하다. 마군의 경계와 부처님의 경계가 평등하다, 같다. 불교에서 이게 평등하다는 이 표현을 많이 써요. 평등이다라고 하는 이 말들은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새의 다리는 길고 참새의 다리는 짧아요. 이렇게 황새의 긴 다리와 참새의 짧은 다리가 분명히 두 개가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데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평등하다 이래요.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은 같다는 뜻하고는 또 달라요. 긴 것은 긴 것 그대로 있고 짧은 것은 짧은 그대로 있으면서 이 둘이 평등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같다라는 표현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저는 이것을 갖다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쉽게 말을 합니다. 평등하다는 뜻은 같은 것은 아니죠.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평등하여 하나의 부류를 보호하는 것처럼 이 말은 뭐냐면 한 가지처럼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로 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부류라고 하면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이 법인으로서 법인을 본다. 이 법인이라는 것은 그 법을 인가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황새의 다리는 길고 참새의 다리는 짧은데 이 둘을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법인이에요. 이 법인으로서 법인을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경전의 의미를 의구해 본다면 오묘한 열반의 도는 본래 유무를 벗어나지도 않았고 유무에도 있지 않아서 본인, 도장입니다. 법인입니다. 본인의 오묘한 깨달음이 있을 뿐이다. 본인이라는 것은 그 확인, 깨달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에 집착하여 그 실제를 찾을 수가 있겠는가? 그 때문에 다음 문장에서 오묘한 깨달음을 밝혔던 것이다. 넘어갑니다. 본문 이와 같다면 현묘한 열반의 도는 오묘한 깨달음에 있고 오묘한 깨달음은 진실에 나아간 데 있고
진실에 나아가면 유물을 일제히 관찰하게 되고, 여기서 일제히라는 그 번역을 했는데, 일제히라고 하면 말이 애매해집니다. 똑같이라고 해야 됩니다. 유물을 똑같이, 이렇게 일제히가 아니고 똑같이 이렇게 해야 뜻이 드러납니다. 유물을 일제히 관찰하게 되고 똑같이 관찰하고, 유와 물을 같이, 차이가 아니고 똑같이 관찰하게 되고, 유물을 똑같이 관찰하게 되면 상대방과 자기가 둘이 없다. 나와 너가 둘이 없다. 그 때문에 천지는, 하늘과 땅은 나와 함께 동일한 근본이며, 하늘과 땅은 분명히 두 개가 다른데 동일하단 말이에요. 근본이 동일하면 만물은 하늘과 땅과 왼쪽과 오른쪽과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이 만물인데, 만물은 나로 더불어 하나의 몸통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뜻이 무슨 뜻일까? 또 천지가 나와 동일하다면, 하늘과 땅이 나와 동일하다면, 어떻게 해서 하늘과 땅이 나와 동일하지? 이것도 문제죠. 동일하다면 상대적인 유와 무가 아니겠지만, 상대적인 유무로 나누지 않겠지만, 나로 더불어 다르다면, 하늘과 땅이 나하고 다르다면 유무가 하나로 회통하는 데서 어긋나게 된다. 하나로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하나로 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유무를 벗어나지도 않고 거기에 또 있지도 않은 그 사이에 열간의 도가 존재한다. 여기에서 이제 성교대사는 이것을 이렇게 이제 당신은 표현을 했습니다. 뭐 다른 스님은 뭐 꽝을 꽥 지르는 분도 있고, 몽둥이를 두드려 패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 표현을 했는데, 성교대사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이제 표현해 나가는 방법은 다 다르죠. 그러면 이 글을 읽고 이것이 내 마음에 와닿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이게 닿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보통 우리가 이제 표현해 내는 길은 이 칠판을 한번 보십시오. 이 칠판을 보면은, 이 칠판은 내 앞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한 5m 정도 앞에 떨어져 있잖아요. 이 거리감이 만들어지는 것은 누가 만들었냐면 내가 만들어요. 원래는 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거리감이 생길까? 나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중심을 세우니까 거리감이 생겨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이고, 내 속에는 약 몇백 조 개의 작은 이 세포라고 하는 생명체가 모여갖고 같이 사는데, 나라고 하는 별도로 나라는 것은 없어요. 뭐 전부 다 머리카락 속에도 독립되어 있는 생명체가 있고 전부 다 있는데, 그것을 어느 순간에 나라고 여겨요.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중심이 딱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니까 여기까지 거리가 생겨요. 그러면 첫 번째 나라고 하는 이 중심을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해체를 하면은 여기를 보면은 어떻게 보이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런 수행을 많이 합니다. 여기를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동그란 이 검은 점을
계속 보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수행을 많이 시킵니다. 그럼 이 점을 보게 되면은 집중을 해서 계속 보게 되면은 이 주의가 이렇게 사라져요. 이런 이 주의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면서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 여기서 막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기서 오묘한 뭔가의 신비스러운 것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각자가 다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깊이 보다 보면 나중에 이것이 점점 확대해가지고 온 우주만큼 넓어지면서 보는 나와 보이는 이 대상이 합일이 됩니다. 합일이 되면서 텅 이렇게 비어지는 이것이 전통적인 수행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화두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화두도 마찬가지고 연구를 하면은 연구도 마찬가지고 호흡을 하면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불교적인 가시나라든지 그 원반을 만들어 갖고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선을 닦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듯이 이 칠판을 이렇게 딱 보게 있으면은 여기에서 칠판을 가만히 보면은 이 칠판을 무시해 보면은 여기에 비어있는 공간이 보입니다. 칠판을 없애버리면 지금은 칠판이라고 하는 가상적인 이 물건이 앞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칠판도 가짜니까 칠판을 무시해 보십시오. 있는 칠판을 다 버려봐요. 그럼 뒤가 보인다? 뒤 보면 뒤도 없애버려요. 그러면 전체를 다 있는 사물을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면은 여기가 비어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는 나의 입장에서 비어있는 모습으로 양변으로 또 나눠져요. 그럼 이것을 집중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것이 자꾸 넓어지면서 보는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합일이 돼요. 그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설명하는 것이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한대가 이렇게 텅 비어지면은 거기에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 깨달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뭔 깨달음이냐? 금방까지만 해도 이 사각형이라고 하는 칠판이 있었는데 사라져버린 거야, 지금. 그래서 그것을 보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무엇을 깨닫느냐면 이 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짜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결국은 이 사각형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 명상센터를 가서 명상을 하는데 그분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렇게 점을 이렇게 가르쳐요. 이 손을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 떨어져 가지고 벽에 딱 붙어 앉아갖고 이만큼 떨어진 곳에 붙어 앉아갖고 점을 보게 해요. 그건 나는 안 되더라. 근데 다른 분들은 보면 거기서 뭐 빛이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막 별별 사람이 다 나오더라고. 또 어떤 것을 가르치냐면 이 겨울이나 가을에 문틈 사이로 이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그 빛에는 보면 먼지가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그 빛을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그 빛에 보면 먼지가 막 움직이는 그 먼지를 가만히 보게 해요. 나는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에 가면은 햇빛이 이렇게 딱 내리쬐이면은 넓은 이 강에는
조금씩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니까 잔잔한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 하나하나마다 태양이 속에 다 있어요. 그러면 마치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깨구리가 폴짝폴짝 뛰는 것처럼 그 수면이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물결 하나에 태양이 한 개씩 다 있으니까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면은 산맥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산이 있으면은 산이 이렇게 둥그렇게 있으면 산 꼭대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밑에 있는 산과 위에 있는 하늘과의 그 테두리가 이제 조금 깊이 잘 쭉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움직여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산에 가면 나무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막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눈을 감지 말고 눈을 움직이지 말고 딱 보고 있으면은 나무 밑에 있는 기둥들이 줄로 딱 서요. 처음에 볼 때는 곳곳에 무질서하게 막 있는데 집중해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줄로 서요. 한 줄 이렇게 한 줄 줄로 이렇게 나래비를 딱 선 것이 이렇게 보여요. 그럼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산매를 닦는 수행 방법들이에요. 그럼 이런 그 수행 방법을 왜 하느냐? 결국은 공무변처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나무가 줄로 딱 서다가 어느 순간에 나무가 점점 넓어지면서 더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 관념을 깨는 것이 수행이에요.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고 나면 이 선정에 들어가요. 그러면 선정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두 가지를 얻습니다. 힌두교식으로 말하면은 그 속에는 브라마이라고 하는 우주의 신과 내가 합일이 돼요. 그 합일되는 이것을 최고의 경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런 경지가 아니고 이 텅 비음을 만들면서 텅 빈 자체는 진리가 아닙니다. 텅 비음을 만들면서 금방까지만 있던 사각형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각형이 가짜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불교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런 모든 이 방법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여기에 뭔가 내가 이게 합일이 되는 순간에 깨달음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깨달음이 어떤 상태냐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세계가 부서져 버리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 밑에 있는 이제 주의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열반의 오묘한 도는 오묘하게 깨닫고 유무를 평등하게 관찰하는 데에 있다.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것과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평등하게 관찰하는 데 있어. 이는 언어의 설명으로는 도달하지 못함을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언어로서 표현해낸 것이요. 언어가 깨져버리는 것을 가르치는데 언어로서는 표현해낼 수가 없죠. 여기서 말했던 열반의 도란 부처님의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몸입니다. 법신은 그 청정법신이라고 청정법신 대도사면나법이라는데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법 속에 있는 그 진리입니다. 법신은 세계와 번뇌가 고요히 소멸했음을 지칭한다. 세계와 번뇌,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산하 대지와 별과 하늘과 크고 작음과 죽음과 삶이 세계입니다. 번뇌는 미움과 원망과 사랑과 이런 것이 전부 다 번뇌입니다. 세계가 부서져 버리고 번뇌가 부서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부서져 가지고 고요히 소멸하였음을 지칭한다. 하강경에서 말한다. 법신은 일체의 처소와, 그럼 법신은 무엇을 법신이냐? 법신, 모신, 화신입니다.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법신이라고 그래요. 모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얻는 과정에서의 덕을 모신이랍니다. 그럼 화신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이 모습이 화신입니다. 그런데 이 화신의 근본은 그 고요한 그 법신이에요. 법신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이 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얼마만큼 이 법신을 가지고 인격을 닦느냐에 따라서 보신이 되는 거예요. 과보의 몸이라고 해서 보신입니다. 그러니까 법신과 보신과 하신은 하나예요.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단 말이에요. 법신은 일체의 처소와 일체의 중생과 국토와 삼세에 모두 보편하게 존재하여 하나도 남김이 없지만, 여기서 모두 보편하다 하는 것은 평등하다 혹은 같다 이런 뜻입니다. 모두 같다, 보편하다,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모두 보편하게 존재하여 하나도 남김이 없다. 그러니까 일체의 중생과 국토와 산하대지 우주와 삼세, 과거, 현재, 미래. 국토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고 삼세라고 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공간과 시간과 중생이 하나다 이 말입니다. 모두 보편하게 존재해야 하나도 남김이 없지만, 하나로 남김이 없지만, 또 넘어갑니다. 그것은 평상으로선 얻지 못한다. 국토와 중생과 공간이, 시간이 하나인데,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어로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높고 낮은 것이 있고 크고 작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다. 이것을 언어로 어떻게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표현을 할 수 없다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표현해 내려고 하는 내 언어를 다 해체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글을 듣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분석하려고 하는 이 마음, 크고 작은 것을 분석하려고 하고 너와 나를 분석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확연하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분석하려고 하는 나의 세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분석할 수 없는 그 이치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나의 지식 체계가 송두리째 그냥 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이 글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서 깨닫는 사람이 깨달음을 탁 얻습니다. 그럼 어떻게 얻느냐? 그 글을 보다가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꼴똘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이 글을 읽는 순간에 자기의 세계가 무너져 버려요. 그 자기의 세계가 확 하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 무너지고 나서 이 성조 이 책에서 감산 스님은 그 책을 읽었습니다. 읽다가 이런 문구에서 확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데 내가 알고 있는 책상은 사각형이다, 책상은 이 흰색이다 하는 이 세계가 자기도 모르게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고 난 다음에 바깥에 딱 나갔더만은 자기가 소변을 보는데
소변이 물줄기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안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수도꼭지를 타면 이렇게 물이 쫙 흘러내리는데 이 물이 안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무에서 나무잎이 팔랑팔랑 떨어져 내려오는데 나무잎 하나를 보니까 안 움직이더래요. 그러면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때까지 나무잎은 위에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세계예요. 그런데 그 세계가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무너지니까 나무잎이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이 나무잎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나무잎이 이게 하늘에서 펄렁펄렁하고 나무에 떨어져 내려요. 그러면 이것이 움직이는 것은 옆에 있는 이 나무하고 다른 잎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것은 가만히 붙어 있는데 나무에 붙어 있는데 이것만 떨어진단 말이에요. 비교를 하니까 이것이 움직여요. 그러면 비교를 하지 말고 요 속에다 초점을 맞춰보세요. 나라고 하는 눈이 여기 있어갖고 이것을 보는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것을 보는 순간에 나는 없기 때문에 초점이 저절로 여기 맞춰져요. 맞춰주면서 이게 무한대로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음을 얻을 때는 자기의 세계가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는 것을 딱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절에서 스님네들 배우는 그 책에 보면은 어떤 그 스님이 제사를 지내는 곳에 참석을 했다가 그 앞에 있는 글귀를 이렇게 보는 순간에 이 우주가 평탄해져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많은 스님네들이 그 독경을 하고 건물이 있고 땅이 있고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움직이는데 그 이 글귀를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자기의 우주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산화대지가 전부 다 평탄해져 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평탄해졌다는 이 말은 뭐냐면 높고 낮은 것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리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면서 높고 낮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삶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딱 깨달으니까 그 죽음으로부터 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런 글귀를 보다가 깨닫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안 되지만 그것을 꼴등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글귀 하나에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또 밑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지는 오묘한 깨달음이 아니면 분명히 통달하지 못한다. 그러나 오묘한 깨달음의 요점은 사물에 나아가서 진실을 보는 데 있고 진실에 나아가는 요점은 유물을 일제히 하나로 관찰하는 데 있다. 있음과 없음을 어떻게 하나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죠. 유물을 일제히 하나로 관찰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자기 세계가 부수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있다면 객관의 세계인 사물과 주관인 내가 둘이 아니다. 나와 상대가 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다면 천지가 나와 함께 동일한 근본이며 만물이 나로 더불어
하나의 자체가 하나다. 그러니까 이 칠판하고 내가 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칠판을 딱 보자마자 저것이 하나구나.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보이려면 내 세계가 무너져야 돼요. 이처럼 사물과 나를 평등하게 관찰할 수만 있다면 상대적인 무의 법에 떨어지지 않겠지만 가령 사물과 내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났어. 나하고 사물하고 다르다고 하면 이 말이에요. 다르다면 마음과 세계가 대립관계를 이룬다면 서로가 대립관계를 이룬다면 이를 하나로 개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지식이 있는 한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유물을 벗어나지도 않았지만 거기에 있지도 않은 그 사이에 오묘하게 존재한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무너져야 돼요. 이 세계가 무너져갖고 전부 다 팽탄해져 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칠판을 보는 거예요. 그 칠판을 보면은 이건 사각형이고 이건 흰 색깔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졌을 때는 텅 비어졌는데 다시 이것을 보면은 중생의 업의 눈으로 보면은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중생의 업의 눈으로 보면은 사각형이구나. 그렇지만 진리의 눈으로 보면은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니까 그 생긴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미움과 원망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는 쪽쪽 지금 다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음이 내 눈앞에 온다고 할지라도 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은 그냥 살아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사람이 낮에는 깨어서 움직이다가 밤 되면 잠자듯이 똑같은 것이다. 이런 눈이 뜨여지면은 그것이 평등하게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또 밑에 보면 만일 이와 같이 못하다면 유무의 상대적인 법을 취하고 버리는 허망한 마음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있다 없다 너 나 믿다 없다 하고 나누게 되고 취사 나한테 좋은 것은 가지고 싶고 나에게 싫은 것은 버리고 싶다. 취사 가지고 가지다 버리다. 취는 가지다. 사는 버리다. 취사의 허망한 애성에 따라 시비의 논변이 어지럽게 얽히게 된다. 다시 무엇으로서 말을 이전 열반의 묘한 도를 볼 수 있겠는가. 밑에 내려가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열반의 도는 유와 무를 벗어나지도 않고 거기에 존재하지도 않는 벗어나지도 않고 그 속에 있지도 않는 그 사이에 있을까? 지인은 지극한 성인은 망상이 텅 빈 마음으로 망상이 다 없어져 버린 텅 빈 마음으로 극히 관조하여 진여의 이치를 통달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것이 나의 세계가 다 부서져 버려 가지고 텅 비어 있는 이 마음으로 일체가 다 가짜고 환이구나 하고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그 이치를 통달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가슴 속에 품었으나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우주를 가슴 속에 품었으나 신령한 조감은 관찰입니다. 조감이란 비춰본다라고 하는 것인데 신령한 조감은 비춰보고 나낱이 관찰하는 것이 신령한 조감은 여유가 있고 관찰하는 데는 여유가 있고 만 가지 있는 이 만유를 마음에서 비추지만 조감해 보고 관찰하지만 그 정신은 항상 평비었기 때문에 만유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사랑한다, 싫어한다,
살아있다, 죽었다 하는 것이 만유입니다. 이 만유를 갖다 전부 다 이렇게 비추지만, 관찰하지만, 항상 텅 비은 마음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와도 그 죽음에 두려워하나 공포하는 이 마음이 없이 죽음이 허상인 줄 알고 텅 비어있는 이 마음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 모든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세계가 깨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세계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본문을 또 보겠습니다. 아직 시작하기 전에 현근을 뽑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게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 뜻이에요. 이 말은 복잡한데, 그냥 이게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 뜻입니다. 아직 시작하기 전에 현근, 이게 진리거든요. 현근을 뽑았다. 진리를 깨달았다. 이 말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리하여 움직이며 변화하는 모든 사물에 나아가서, 움직이고 변화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미워한다, 원망한다, 사랑한다, 또 살았다, 죽었다 하는 이것이 움직임의 변화예요. 움직이며 변화하는 모든 사물에 나아가서 마음이 고요하고, 그게 내가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하고, 또 연목하여, 연못처럼 아주 담적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고요하고 연못처럼 담적하여 무의자연에 오묘하게 하나로 일치한다. 움직이는 변화하고 이 모든 사물에 나아가가지고 내 마음이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생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죽음이 앞에 가면은 공포에 막 불불 떨게 되고, 또 미움과 원망의 속에 나가면 속에서 화가 막 일어나고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이 움직임 속에서 내 마음은 텅 비고 그냥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핵심이죠. 또 밑에 이제 주의를 보겠습니다. 오묘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진여의 이치를 끝까지 완주하고 미혹이 다하였다. 그래야 시작 없는 미혹을 타파하고 진여법계의 이치를 투철하게 깨뜨렸다. 그러므로 방편의 지혜로 모든 사물의 상황에 따라 감응하여, 이제 이것은 방편의 지혜를 이제 터득을 했단 말이에요. 터득을 해가지고 모든 사물의 상황에 미워한다, 원망한다, 죽음이다, 뭐 사랑이다 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감응하여 움직이며 변화하는 사물에 나아가서 항상 고요하다. 미워함 속에 나아가도 내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죽음 앞에 가도 내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항상 고요하고 무의담적하여 고요. 무의라고 하는 건 함이 없이 고요하다. 내 마음은 텅 비어서 고요하다. 고요하여 자연에 오묘하게 일치하였음을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 뜻은 글이야 복잡하지만 말은 간단합니다. 미움과 원망 속에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와도 죽음 속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여기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건 여기 부산에 한 데가 10년이 됐습니다. 무수한 분들이 왔다가 갔다가 하신 분도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신 분도 있고 한데 이 문제를
동일한 그 대답이에요. 똑같은 대답이니까 어떤 분은 더 이상 배울 것이 뭐가 있냐. 전부 다 허상이고 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요. 허상이고 꿈이라고 이렇게 맞아요. 허상이고 꿈이에요. 꿈을 내가 실천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그냥 꿈이고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익히고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고, 꿈이고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3년 다르고 내 업이 닦여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고심하면서 세월을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내 속에 힘이 쌓이는 거예요. 힘이 쌓여야만이 내가 이것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힘이 안 쌓이면은 그냥 허상이고 꿈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알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죽음이 내 앞에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죽음이 왔다 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흔들리는 이 마음이 왜 흔들리냐? 이 글 속에서 읽으니까 그래요. 읽는 그 글을 내 것으로 얼마나 만들었냐에 이제 성격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허상이고 꿈이다. 전부 다 이 말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성질이 일어날 때 그것을 적용해보고,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보면서 다음에 내가 좀 더 각성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것을 적용해 나가다 보면은 이 의미가 점차 내 마음속에 뿌리 박힙니다. 박히면서 이 박혀가는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지나가는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다시 내가 실천을 해보다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든든해지면서 죽음? 꿈을 받아들이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미움이 이렇게 푹 일어나면, 또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는 호르몬이 또 이제 작동해하고 또 이제 내 의식에 의해하고 또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래, 기계니까 들어가 있는 지식의 기계적인 지식 때문에 이 호르몬이 분산되고 또 내가 푹 침으로 올라오네. 그걸 보는 거예요. 이 보는 이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관찰하는 것이 다음 책에 나오는 개념책입니다.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 일어나면 그것을 어떻게 관찰할까? 어떻게 이것을 쌌띠라고 하잖아요. 알아차림. 어떻게 쌌띠를 할까? 마음이 분노가 이렇게 쑥 올라오는 순간에 그것을 탁 바라보는 거예요. 내 머리란 이 로봇가 이렇게 또 만들어내네? 그러면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지? 하고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쌌띠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다 보면은 자꾸 내 마음이 쉬워지고 또 쉬워지면서, 허상이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이구나 하면서 내 마음에 자꾸 뿌리가 이렇게 박히는 거예요. 박히니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성인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힘은 허상이고 꿈이라고 하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얼마만큼 내 것으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이 성격가 갈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어려운 일이죠. 또 밑에 보겠습니다. 본문에 그 때문에 유에 처한다 해도 실유가 아니고 진짜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에 처한다 해도 실무는 아니다. 실제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미움이 있다고 해도 그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없는 것은 또 아니에요. 없으면서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직무묘유예요. 무에 처해도 실무가 아니기 때문에 무를 실무로 여겨 막히지 않고, 유에 처한다해도 실유가 아니기 때문에 유를 실유로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무를 벗어나지도 않지만은 유무에 존재하지도 않는 자일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뭐 요즘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 진공묘유라고 하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간단한 표현이 나와요. 진공묘유다. 공하면서 있다. 아주 정말 진취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말이 없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본문 이와 같다면 법은 유무의 모습이 없고 뭐 높다 낮다 너다 나다 하는 것이 다 우리가 만든 것이에요. 유무의 모습이 없고 세계가 공하다. 성인은 유무법을 인식해서 알미 없다. 마음이 공하다. 성인에게 유무법을 인식해서 알미 없다면 내적으로 심의식이 없게 되고 가로 열고 심인석으로 인식해서 아는 분별하는 이 지식이 없어지고 관조의 공능이 단절됐다. 관조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분별하는 것이 끊어져 버렸다. 가로 닫고 법에 유무의 모습이 없다면 외적으로 명과 상, 명칭과 모양의 상수가 없게 된다. 상수라고 하는 것은 이 명칭과 모양을 따라서 이름 붙이는 것을 상수라고 합니다. 명상의 상수가 없게 된다. 명칭을 떠나고 모습마저 단절됐다. 또 내적으로 명상의 상수가 없다면 육경의 세계가 육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빛을 신 어의 그 대상들이에요. 눈으로 보는 대상, 귀로서 듣는 세상, 촉감으로서 느끼는 세상 6가지입니다. 육경의 세계가 단절되고 내적으로 심의식의 분별이 없다면 실지마저 끊긴다. 실지의 지혜마저도 끊겨야 된다. 대상인 육경의 세계와 주관인 심의식이 고요히 사라지고 가로 열고 마음과 세계가 쌍으로 단절됐다. 주관적인 마음과 주관 앞에 있는 이 세계가 이 두 개 다 끊어져 버린다. 사물과 내가 여여하게 하나로 합하여 고요하게 조짐 없음을 열반이라고 한다. 그냥 이것은 간단한 거예요. 우선 내가 없어져야 되고 바깥에 있는 대상이 없어져야 돼요. 이 대상이라고 하는 건 실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의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 천장이라든지 이 벽이라든지 이것이 왜 가짜냐 하지만 이것이 가짜인 이유가 깨미 같은 우리보다 몸이 작은 깨미한테 이걸 물어보면은 깨미한테 이것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우주가 넓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우주만한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다고 하면 이 광대한 우주가 넓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죠. 뭐 우주라고 하면 뭐 이 공기 놀이 하는 것처럼 이게 이 손바닥 위에 있는 그 공기돌처럼 그런 것이죠. 키가 적고 큰 것에 따라서 이 우주가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산하 대지가 이렇게 크게 보여요. 그런데 내 키가 우주 중간만큼 크다고 하면은 이런 세계가 뭐가 크겠어요? 그냥 공기 노래하고 바로 이렇게 지구를 탁탁 차고 지나가면서 노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넓다 혹은 작다, 이 세계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언제 이 세계가 끝나겠느냐, 전부 다 헛소리예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내 업에 의해 가지고 내 키 높이에 의해 가지고 이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업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사띠입니다. 사띠로 통해 가지고 내가 이것을 차리면 이것이 극에 이르면 평등해져 버려요. 높고 낮은 것이 더 이상 지탱을 못해요. 지탱을 못해가지고 그냥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탄해지는 것을 보면서 화의 다리는 길고 참새의 다리는 짧아요. 길고 짧은 것이 진짜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세계가 부서졌을 때 황새의 긴 다리와 백새의 짧은 다리가 평등한 거예요. 이 평등하게 보려면은 나의 우주가 부서져 버려야 돼요. 부서지면서 긴 다리도 부서지고 짧은 다리도 부서지면서 평등해지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이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하구의 긴 다리도 내가 만든 것이고 백새의 짧은 다리도 내가 만드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에 내가 여기에 묶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면 이 진리를 왜 책을 읽는데 이것이 눈에 안 보이지 하는 것이에요. 안 보이는 것은 내가 아직 그 이치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쌓아만 있을 뿐 이 지식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이 지식을 따라가니까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고요하게 이거 책을 한 장을 다 넓히면서 이 글자를 탁 보는 순간에 하면서 그냥 우르르 하면서 구조가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 이치가 내가 그게 뿌리에 딱 닿아버린 거예요. 이때까지 그냥 머리로서 이해만 했던 것이 내 마음속에 그냥 그대로 박혀버리는 거예요. 박히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냥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에서 비로소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세계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탄탄한 책상과 이렇게 탄탄한 산화돼지가 전부 다 내 마음이 만든 가짜였구나. 이것을 하고 아는 거예요. 이것이 가슴에 와서 탁 닿으니까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감산 스님이 그 책을 보다가 그 글귀를 몇십 분을 봤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글자를 탁 보는 순간에 자기의 구조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무너지는 것은 이해가 거기에서 100%다 가서 닿아버린 거예요. 그럼 100% 닿지 않으면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닿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수행을 쌓아야 되고 그 이치에 맞는 내 마음가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것이 100%딱 올라오는 순간에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본문 열반은 이처럼 사람 분별의 헤아림이 단절되었다. 어떻게 이를 유무의 내부에서 따지고 또 유무의 밖에서 따지는 것을 용납하겠는가. 그래서 여기가 오늘 끝입니다. 그런데 이 성조 대사께서 여기서는 굉장히 말씀을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표현을 잘 하셔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 8부 다 됐습니다. 오늘 이것을 좀 마치겠습니다.